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급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어제까지 23번째 품, 코끼리 품 공부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24번째 딴하 왔고 애품, 그러니까 가래 품입니다. 아무튼 26개 품 중에 23개 품을 마치고 오늘 24번째 품으로 들어왔고요. 개성수로는 423개의 개성 가운데 333개의 개성을 마치고 이제 90개가 남았어요. 오늘 334번 개성으로 시작합니다. 네, 334번 개성입니다. 마누자싸 빠마따 짜리노 딴하 왔다띠 말루와 위야 소뿔라 왔띠 후라후랑 팔라 밑창와 와나스미 와나로. 방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말루와 덩굴식물처럼 가래가 늘어난다. 그는 과실을 원하는 원숭이가 숲에서 떠돌듯이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떠돈다. 예, 우선 요 하나의 개성 보면, 자, 방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랬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말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식물 이름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담쟁이 같은 요런 덩굴 식물이거든요. 그 말루와 덩굴 식물처럼 가래가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자, 마침 우리가 조금 전에 독성집에서 삼매경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삼매경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물 정의하는 경이고, 자라남이라는 게 무엇냐?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고 가래가 형성되고, 그러면 그 가래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을 산다.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거, 이거를 오온의 자라남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내적인 삶을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으면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음, 애멸의 삶이 진행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멸의 삶이다. 요거 오온의 줄어듦이다. 이렇게 삼매경에서 조금 전에 정의되는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현법부님께서 바로 그 내용을 방일하지 말고 삼매를 닦아라. 그러면 연기를 볼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정리해 주셔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거기서 그 방일하지 말고 삼매를 닦자라고 할 때 이 방일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삼매를 바르게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방일한 사람이다 라고, 단지 게으른 거를 넘어서서 삼매를 바르게 닦지 못해서 2차적인 내적인 법이 드러나지 않는, 네, 그런
수행자의 삶이 방일한 삶이다. 방일한 자. 이렇게 정의되고 있잖아요. 물론 불방일하다라고 하면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삶을 통해서 애멸의 삶이 실현되면 그래서 이제 그 2차적인 내적인 법이 드러나면 그럼으로써 애멸의 삶이 실현되는 요거 방일하지 않다 불방일하다 요렇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방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가래가 늘어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그냥 단지 게으르게 살면 가래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반대로 단지 게으르지 않으면 가래가 늘어나지 않는다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의미가 좀 약하죠. 바로 방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삼매를 바르게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그럼으로써 애멸의 삶으로 깨달음으로 삶을 이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방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오온이 자라나는 삶, 가래의 삶이 진행되는 거죠. 가래의 삶을 살아내니까 가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가래가 늘어난다. 살아있는 동안 가래가 늘어난다?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몸으로 간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 그런 표현. 한평생 살다가 가래를 해소하지 못해서 몸이 무너진 뒤 또다시 몸으로 간다, 태어난다. 요런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떠돈다. 예, 다른 세상, 이 세상과 이 세상, 저 세상, 뭐 이런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몸이 무너진 뒤에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다른 세상, 이 두 개가 하나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세상과 다른 세상을 떠돈다. 이렇게 윤회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마치 과일을 원하는 원숭이가 숲에서 과일을 찾아서 이 나무 저 나무 떠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방일하게 행동함에 의해서 가래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윤회한다.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떠돈다. 이렇게 334번 개송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335번으로 갑니다. 양에사 사하때 잠미 딴하로께 위사띠까 소까따사 빠왔단띠 아비왓탕와 비라낭. 세상에서 저열한 갈망인 애가, 그러니까 가래가 이기는 사람. 비온 뒤에 방초 향기로운 풀이 자라나듯이 그에게 슬픔이 늘어난다. 336번 요지의 땅 사하때 잠밍 딴항로게 두라짜양 소까 땀하 빠빠딴띠 우다빈두와 뻑가라. 그러나 세상에서 저열하고 피하기 어려운 가래를 이기는 사람, 연꽃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슬픔은 그에게서 떨어진다 라고 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슬픔이라는 개념은 알죠. 우리가 뭐 독성집에도 제일 앞에 그 표현 썼지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제가 요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생노사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해소하면, 이런 생사 문제 위에서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으로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구체적 아픔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아라한되었다 하는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슬픔을 앞장세우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슬픔을 떠난 사람. 이렇게 이제 아라한 깨달은 자를 표현하고, 그러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뭔가요? 슬픈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깨달은 자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살펴서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하는 당연함이 있다. 요런 내용이 범천의 요정경 이쪽에서도 나오고 법구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독성집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335번, 36번 두 개의 개송에서는 그 슬픔이 어떤 사람 그에게 슬픔이 늘어난다. 어떤 사람 그에게 슬픔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334번 개송에서 방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가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세상 저 세상 떠돈다, 윤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이제 그 가래의 연결된 개념을 335, 336 두 개의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5 개송. 세상에서 저열한 갈망인 애가 이기는 사람. 무슨 얘기인가요? 가래가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가래가 무엇냐 하면 저열한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기서 세상이란 개념 우리 놓치지 말자 그랬죠.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는 유위적 삶의 영역, 중생들의 괴로운 삶의 영역, 윤회하는 영역, 이곳이 세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저열한 것이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가래다라고 가래를 다시 정의하고는 이런 가래가 이기는 사람이 있다. 가래가 이겼다라는 게 뭔가요? 가래가 생겨난 거죠. 오늘 계속 말하지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 소망이 생겨가지고 가래가 형성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요? 가래가 이긴 사람이죠. 그러나 역으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가래를 이겼다. 이렇게 가래를 이기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래가 이긴 사람, 가래를 이기는 사람. 경에서도 보면 335에서는 딴하라고 해서 주격으로 나타나요. 가래가 이기는 거예요. 336번 개송에서는 딴항이라고 해서 목적격으로 나타나요. 가래를 이기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차이를 두고 바로 세상에서 저열하고 갈망이라고 설명되는 이 가래가 이기는 사람, 가래가 주어로서 이기는 사람은 비가 온 뒤에 방초, 향기로운 풀이 우후죽순 이래 말하듯이 막 자라나듯이 가래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늘어난다.
그러나 바로 이런 가래를 저열하고 이제 그 갈망 대신에 피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가래와 싸워서 이기는 측면을 말하려니까 저열한 것이고 또한 그 가래로부터 피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피하기 어려운 것인 가래를 이기는 사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애멸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꽃이 어때요? 연꽃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쪼로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연꽃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슬픔은 그에게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래가 이기는 사람은 슬픔이 늘어나는 사람, 슬픈 사람이고, 가래를 이기는 사람은 슬픔이 떨어진 사람, 슬픔을 떠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35, 336 두 개의 개성에서는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말하는 요 측면, 에서 누가 슬픔을 떠난 사람이냐? 가래를 이긴 사람이다. 그럼 가래를 이긴, 그래서 슬픔이 떨어진, 슬픔을 떠난 아라하는 가래가 이긴, 가래한테 진 사람, 슬픔이 늘어난 이런 슬픈 사람을 살핀다라고 아라한들의 그 당연함, 그들의 역할을 대비해서 보여주죠. 자, 슬픔이 늘어나는 사람, 가래가 이긴 사람, 슬픔이 떨어진 사람, 가래를 이긴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37번을 보면 땅오 와다미 밭땅오 야완떼타 사마갔다 딴하야 물랑 카나타 우시라토와 비라낭 마오 날랑와 소떠와 마로 반지 뿌나뿌낭.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참으로 그대들을 위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방초의 뿌리를 원하는 사람이 방초의 뿌리를 캐내듯이 애의 뿌리를 캐내어라. 흐르는 물이 갈대를 꺾지 못하듯이 마라가 거듭거듭 그대들을 꺾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해서 334번 개송에서 가래가 늘어나면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떠돈다 윤회한다. 335, 336에서 가래가 이기는 사람에게 슬픔이 늘어나고 가래를 이긴 사람에게 슬픔이 떨어진다. 라고 가래를 설명하고는 이제 337번에서는 이제 가래를 뿌리채 캐내라. 가래를 뿌리채 캐내면 마라가 그들을 꺾지 못할 것이다. 뿌리를 캐냄으로써 마라가 거듭거듭 그대들을 꺾지 못하게 하라라고.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할 일이 있다. 가래를 뿌리로부터 뽑아내라. 그렇게 되면 슬픔이 뿌리 뽑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또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세 개의 개송에서 그 가래가 늘어난다, 세상을 떠돈다, 가래가 이긴 사람, 가래를 이긴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개송 보았고, 이제 그러한 가래의 뿌리를 캐내라 라고, 이제 부처님 나의 제자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래의 뿌리를 캐내는 일이다 라고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이제 설명하시는 이제 여기까지 보았고요. 337번 개송부터는 뭐 내일 아침 다시 소개하면서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법구경 공부 이렇게 마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